자, 할렐루야. 오늘 토요 영성훈련 두 번째 시간 이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말씀이 열리는 증상들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진행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말씀이 열릴 때에 내 삶의 자리에, 내 신앙의 자리에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 그게 때로는 이제 내 심령 안에서도, 그 다음에 내 어떤 삶의 자리에 내가 이제 뭐 바라보는 것,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등등 있겠죠. 이런 것들이 말씀이 열리면 것과 열리지 않았을 때 하고 어떤 좀 차이가 나타날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좀 인지를 할 때에 말씀이 열리는 게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새삼 깨달을 수가 있겠지요. 바로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훈련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자, 우리 예레미야 구약의 예레미야서 2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의 1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3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좀 긴데요.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말씀이 열릴 때 나타나는 어떤 증상을 또 우리가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은 함께 말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로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의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실은 제가 이 말씀, 우리가 지금 늘 보고 있는 말씀은 이제 개역개정 말씀인데, 이 말씀을 좀 더 여러분들이 정말 실감나게, 좀 더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집에서 이 표준 세번역 버전 성경 말씀을 이 복사를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똑같은 이제 본문을 가지고요.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으시면서 아마 개역개정 말씀보다도 조금 더 이해가 되고 더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표준 세번역 성경입니다. 나는 일찍이 사마리아의 예언자들에게 못마땅한 일을 보았다. 그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였다. 그런데 이제 내가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끔찍한 일을 보았다. 그들은 간음을 하고 거짓말을 한다.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도와서 어느 누구도 죄악에서 떠날 수 없게 한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모두 소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루살렘의 주민은 고모라 백성과 같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런 예언자들을 두고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그들에게 쓴 쑥을 먹이며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하겠다. 죄악이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솟아나와서 온 나라에 퍼졌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스스로 예언자라 하는 자들에게서 예언을 듣지 말아라. 그들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고 있다. 그들은 나 주의 입에서 나온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나온 환상을 말할 뿐이다. 그들은 나 주의 말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주의 말씀이다 한다.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너희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그 거짓 예언자들 가운데서 누가 나 주의 회의에 들어와서 나를 보았느냐? 누가 나의 말을 들었느냐? 누가 귀를 기울여 나의 말을 들었느냐? 보아라. 나 주의 분노가 폭풍처럼 터져 나온다. 회오리 바람처럼 밀려와서 악인들의 머리를 후려칠 것이다. 나 주는 나의 마음속에 뜻한 바를 시행하고 이룰 때까지 분노를 풀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날이 오면 너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것이다. 이런 예언자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달려나갔으며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예언을 하였다. 그들이 나의 회의에 들어왔다면 내 백성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내 백성을 악한 생활과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내가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며 먼 곳에 하나님은 아닌 줄 아느냐? 나 주의 말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하여도 그는 내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하늘과 땅 어디에나 있는 줄을 모르느냐? 나의 이름을 팔아 거짓말로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있다. 내가 꿈을 보았다. 내가 꿈에 계시를 받았다 하고 주장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이 예언자들이 언제까지 거짓으로 예언을 하겠으며 언제까지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꾸며낸 환상으로 거짓 예언을 하겠느냐? 그들은 조상이 바알을 섬기며 내 이름을 잊었듯이 서로 꿈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잊어버리도록 계략을 꾸미고 있다. 꿈을 꾼 예언자가 꿈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말을 받은 예언자는 충실하게 내 말만 전하여라. 알곡과 쭉정이가 서로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 주의 말이다. 내 말이 불과 같지 않으냐? 바위를 부수는 망치와 같지 않으냐?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 말을 도둑질이나 하는 이런 예언자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제멋대로 혀를 놀리는 예언자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허황된 꿈들을 예언이라고 떠들어대는 자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은 거짓말과 허풍으로 내 백성을 그릇된 길로 빠지게 하는 자들이다. 나는 절대로 그들을 보내지 않았으며 그들에게 예언을 하라고 명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런 유익도 끼칠 수 없는 자들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금 더 이야기가 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실 때에 보통 우리가 집에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개역개정판인데 개역개정만 볼 게 아니고 이런 표준 세번역 같은 성경을 보시면은 훨씬 성경 보기가 편합니다. 이해하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뭘 여러분 꼭 뭐 성경책을 그러면 사시기가 부담스러우면 요즘 스마트폰 앱이 다 있잖아요. 그죠? 앱으로 성경을 이렇게 성경 앱을 까시면은 성경 앱에 보면은 여러 버전들이 나와 있어요. 그거 이제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성경을 여러 버전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훨씬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가 수월하다라는 걸 이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개역 개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 표준 세번역 두 버전의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오늘 제가 그 말씀이 열리는 정상들과 관련해 가지고 이 말씀을 왜 주셨냐면은 성경이 열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진심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잘 되라는 게 하나님의 진심이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가. 아니 세상에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거를 줄 줄 아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신 것 아닙니까? 바로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이 열려야 되느냐 하면 그냥 말씀이 있대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돌이켜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이 열리는 과정을 겪어야 되거든요. 말씀이 열린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받을 만한 심령 상태가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열리는 심령은 그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땅 종류 중에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맨 마지막에 있는 옥토, 좋은 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좋은 땅이 돼야지만 말씀이 열립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을 봐도 오늘같이 이런 예언서 말씀을 봐도 이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 내 행실에 말씀을 비춰보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지요. 혹시 나는 이런 경우가 아닐까? 혹시 나는 이런 데 너무 마음이 쏠린 건 아니었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나라 믿고 제대로 듣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 거짓 예언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악인에게 예언자가 참 예언자라면은 책망의 말씀, 회개하고 돌이키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악한 길에서 이렇게 나와서 그죠?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죠? 악을 행하는 자들에도 괜찮다, 괜찮다,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죠? 이 도대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한테, 빨리 돌이켜라.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라. 니한테 재앙이 안 올 거다. 이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이게 전부 다 뭐겠습니까? 이 거짓 예언자들의 거짓 예언을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겠죠, 그죠? 네. 한마디로 이런 거짓 예언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런 거짓 예언을 듣기를 좋아하고 거기에 반응을 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거짓 예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마디로 손뼉도 서로 마주칠 때 소리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차피 영이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예언을 하는 자나 거짓 예언 듣기를 좋아하는 자나 영이 같다라는 겁니다. 영이 같아.
영이 악하기 때문에 서로 짝짝꿍이 되는 거예요.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서는 그래서 아까 주님 그 말씀에 하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맨 그 끝자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2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고 바위까지도 다 깨뜨려 버릴 수 있는 방망이 같은 말씀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그죠? 깨뜨려질 거는 완전히 깨뜨려져야 되거든요. 부서질 건 완전히 부서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새로워질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사람들이 감언 이설에만 현혹이 되고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무조건 위해주는 말, 무조건 챙겨주는 말, 무조건 감싸는 말, 무조건 도와주는 말만 냅다 그냥 한다면은 잘 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뭐 네 앞길이 무슨 창창할 거다. 무슨 뭐 창대질 거다. 뭐 매 그 소리만 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 악한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들고 더 죄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이게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참다가 못하셔가지고 결국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내가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들을 내가 칠 것이다. 대적할 것이다.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이 여러분 뭘까? 사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전체가 결국 따지고 보면은 예언이죠. 예언입니다.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여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예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언하면은 마치 무슨 쪽집게 무당처럼 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기도원에서 은사자들이 무슨 집회 자리에서 마치 무슨 쪽집게처럼 알아맞혀주고 이런 것들을 신령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예언이라고 지금까지 얘기해 왔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귀신처럼 쪽집게처럼 알아맞추면은 그럼 다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저 다음 달에 이사 가야 되는데 날짜 좀 받아주세요. 어디로 이사 갈까요? 그것도 물어보세요. 그러면 물어보시고 우리 아들이 지금 우리 집에 아이가 지금 시험을 이제 올해 수능시험 쳐야 되는데 붙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또 물어보시고 어느 대학에 보내면 좋겠습니까? 이 대학 보낼까요? A 대학 보낼까요? B 대학 보낼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세상에 여러분 지금 교회가 갈수록 무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당집도 아니고 기도원이 무슨 무당집입니까 여러분? 은사자들이 이 껍데기만 예수 믿는 자들이고 속은 전부 다 무당 새끼들이 들어앉아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주님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지 맘대로 가고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지 맘대로 말하고 결국 이 거짓 예언자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하나님으로 그러면 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죠.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주신 말씀하고 이게 맞나 안 맞나? 더더군다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까 불 같고 방망이 같다고 하신 말씀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말씀은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들을 사정없이 깨뜨려 버리시고 심판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맞나 안 맞나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죠. 그죠? 예언의 말씀이. 이게 맞아야 되거든요. 내 본성하고 맞아 떨어지는 예언이다. 그거는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 100%. 내 고집, 내 원하는 거, 내 육신적으로 원하는 거, 이거하고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예언이라면 그건 전부 다 100%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예요, 가짜. 우리 성경에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선지자들의 입에다가 거짓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그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게끔 만들기도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합 왕 시대 때 말씀 나왔죠, 그죠? 예. 거짓의 영도 집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는 왜 분별을 안 해볼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쌩 엉뚱한 짓만 하고 사는 거예요. 지도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 따라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저들은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고 그랬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 거짓 예언자들, 많은 은사자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이 구덩이에 빠질 짓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이.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솔직히. 예. 그 은사자나 예언자들은 무슨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욕을 바라는 거죠, 뭐. 돈도 바라고, 그 다음에 내 이름도 좀 드러내고, 쪽집게 예언자 그러면은 막 소문나면은 막 사방에서 몰려올 거니까 뭐 벌떼같이. 그러다가 또 듣는 자들은 내 악한 본성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들으니 얼마나 또 기분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래 하는 거고. 아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네 이러면서 합리화시키는 거고. 이게 서로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한마디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죠.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속성을 안다면은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 이 말이죠. 많은 경우가 사실 그렇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말씀이 열린다라는 건 여러분, 말씀이 열려서 나타나는 그 정상에는 뭐냐면은요, 정확하게 내 어떤 영적인 형편이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열리게 되면요. 내 상태를 내가 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열리면은. 예전에는 내가 소경이라서 몰랐어요. 볼 줄을 모르니까. 근데 말씀이 열리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 말씀이 내 말씀이었구나. 이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거죠. 그죠? 이게 말씀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내 심령에다가 내 삶의 자리에다가 딱 대입을 시켜보겠죠. 그죠? 왜? 말씀은 우리 삶의 거울 아닙니까? 내 모든 삶의 거울입니다. 거울. 거울 쳐다보면은 내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말씀의 거울에다가 나를 비춰보면은 내 심령이 다 드러나니까. 말씀이 열리면은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내 심령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심령의 상태를. 말씀에 비춰보면 여러분, 예전에는 내가 까막눈이 돼가지고 소경이 돼가지고요. 저 사람이 혹은 내가 한 어떤 행동이나 말이 이게 뭔지 제대로 분별이 안 됐는데 말씀이 열리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말씀이 탁 들어오면은 그 행동과 그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저렇게 말하는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런 것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죠? 이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붙들고서 내가 지금 단계에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이고 내가 지금 영적인 상황이 지금 어떻고 수준이 어떻고 내가 그러면 앞으로 어디에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내가 나가야 되고 뭐를 내가 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알아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알아집니다. 말씀이 탁탁 점검을 해주거든요. 내 심령의 단계에 들어와 가지고 그때마다 말씀이 탁탁 점검을 해줍니다. 이 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한 게 지금 맞나? 이걸 내가 선택했는데 이게 맞나? 이걸 내가 결정했는데 이게 맞는가? 그거를 맞는지 틀렸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말씀인데 그러려면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열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문자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말씀은요, 안타깝게도 제 경험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 제가 보더라도요, 지식으로 정보로 알고 있는 말씀은 현실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전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죠? 말씀 따로 생활 따로, 말씀 따로 결정 따로,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 항상 평행선이 들어가는 거예요. 평행선. 따로 국밥입니다. 한마디로 따로 국밥.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말씀을 볼 뿐이지 말씀이 생각나지 내 삶의 자리에서는 말씀이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 그 예레미야 말씀을 보신 김에 하나만 좀 더 봅시다. 어디 보시냐면은 같은 이제 우리 예언서 중인 에스겔인데요. 에스겔 여러분 13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13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3장 17절부터 23절 말씀. 자, 제가 먼저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십시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 웅큼 보리와 두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한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자, 마찬가지로 이 표준 세번역의 성경을 제가 다시 똑같은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17절부터요. 너 사람아,
내 백성 가운데서 자기들을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을 주목해보고 그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전하여라. 주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팔목마다 부적띠를 꿰매고 각 사람의 키에 맞도록 너울을 만들어 머리에 씌워주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여 죽이려고 하면서도 자신의 영혼은 살아남기를 바라느냐. 너희는 몇 줌의 보리와 몇 조각의 빵 때문에 내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를 욕되게 하였다. 너희는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죽어서는 안 될 영혼들을 죽이고 살아서는 안 될 영혼들은 살리려고 한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새 잡듯이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데 사용하는 너희의 부적띠를 내가 물리치겠다. 내가 그것을 너희의 팔목에서 떼어내고 너희가 새 잡듯이 사냥한 영혼들을 풀어놓겠다. 또 내가 너희의 너울을 찢어서 너희 손에서 내 백성을 구해내고 그들이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감이 되지 않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나는 의인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았으나 너희가 거짓말로 그를 괴롭혔으며 악인의 손을 너희가 가하게 만들어 주어서 그가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살 길을 찾을 수 없게 하였기 때문에 너희 여자들이 다시는 헛된 환상을 못 보게 하며 점괘를 말하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그때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아멘. 자, 마찬가지로 이 표전 세번역 말씀이 또 좀 더 듣기가 이해하기가 좀 수월하고 좀 편하다라는 것을 또 여러분들 들으셨을 텐데, 자, 어쨌든 지금 에스겔 말씀도 그 당대에 거짓말로 이렇게 사람들을 꿰어서 예언하는 여자들, 심지어 여기 여자들은 막 부적도 만들고 막 너울까지도 만들어 씌우고 막 이런 짓을 또 하고 있죠, 그죠? 악한 짓을 합니다. 이것들이 다 결국 말씀처럼요, 이 살 자는 죽이고 죽일 자를, 죽어야 될 자는 살리고, 그죠? 돌이켜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살아야 될 자를 오히려 더 악으로 구렁텅이로 몰아넣어서 죽이는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에스겔 시대에도 이런 거짓 예언자들이 판을 쳤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때도 에스겔 시대에도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전하고 듣는 것이 이게 중요한데,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기도원에서 은사자들이 주는 어떤 얘기들도, 이것들이 단지 그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 이걸 제대로 증가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 좋으라고 사람들 구색 맞추고 입맛에 맞춰서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면은 그게 바로 그죠, 서로가 망하는 길이더라는 거죠. 서로가 망하는 길. 말씀을 열린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깨달아지고 부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말씀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무슨 주석 찾고 무슨 원어 성경 찾고 무슨 신학 서적 뒤져가면서 공부해가지고 지식으로 정보로 지금 머릿속에다 집어넣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말씀이 열리는 게 아니고 내 심령이 하나님의 뜻에 연합하게 되는 이 길로 가는 게 말씀이 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겸손하라고 말씀하시고, 그죠? 주님은 가난한 심령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교만을 꺾을 생각도 안 하고, 주의 뜻을 분별할 생각도 안 하고, 오로지 그냥 내 것 가지고 계속 고집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영원히 그는 말씀을 열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열릴 길이 없으면 말씀이 열릴 길이 없죠.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깝게도 그죠. 예. 이 요즘 세상에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인데도 정작 말씀이 열리지를 않아가지고 골아가지고 고사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지식이 넘쳐나는 말씀보다도 내 심령 안에 불같은 말씀, 방망이 같은 말씀이 부어져가지고 내가 돌이키고 새로워지는 그 말씀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좋은 것, 덮어놓고 그냥 뭐 잘 되는 것, 덮어놓고 축복. 이거는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작정하고 뭐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실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이제는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열려져 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내가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뭐죠? 우리의 심령이 그죠?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럴 때 예언도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야말로 참 축복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예. 예언은 성령의 은사 아닙니까, 여러분? 은사예요, 은사.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야죠. 그죠? 선물을 제대로 받아야죠. 제대로 받고 제대로 누리고, 이게 필요한 시대이지 않는가. 모든 신비주의를 여러분 걷어내야 됩니다. 교회에서, 내 신앙의 자리에서 신비주의를 걷어내야 됩니다. 그것들이 우리 신앙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여러분, 말씀이 열리면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이 분별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무조건 내게 좋은 소리만 하면 그게 참 예언이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예. 때로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기도 하지요. 나를 세우기도 하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책망의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를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망의 말씀을 해가지고 무조건 우리를 그냥 두드러 패고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우리를 그냥 주저앉혀 버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말씀이 열려야지만 깨닫겠죠. 말씀이 열려야지만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서 받을 수가 있겠죠. 그죠? 바로 이겁니다. 어떤 말씀은 내가 기쁘게 받고 어떤 말씀은 내가 그냥 이 말씀은 나 싫어, 부담스러워 해서 뱉어버리거나 차버리는 일이 돼버리면은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누릴 길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말씀이 열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과 진리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가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서 때로 그 말씀이 당장에는 내게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라 하더라도, 부담스러운 말씀이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복받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승리하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으셔서 저도 여러분도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열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찬양